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성에 가서 다메섹 여러 공문에 해당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령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시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믿음을 따라가 오려면 너 목숨을 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율법사에게 성경에 뭐라 기록됐냐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일한 만큼 직장에서 대접받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 인격적으로 대접받아. 내가 막 사람 보고 막 욕을 하거나 함부로 무리하게 대하면요, 사람들은 나에게 무리하게 대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반응을 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 줬는데 오늘 이 겨울에 날씨가 이런데 뭐 예배당 갈까 말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한 번 안 들어도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려고 해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괜히 드릴 것 같으면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주일에 수요일 드리지 말고 주일만 합시다. 그거 안 드릴 게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지금 바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 생각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마음인가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이 믿음 생활은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비결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길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일 힘든 게요, 여러분, 고개 안 들고 제 안 보는 거예요. 설교 시간 제일 힘든 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제가 말씀 전하러 왔잖아요. 말씀 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펴서 저를 딱 보고 말씀 제대로 들으세요. 왜냐? 오늘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자,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원리를 알면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 원리.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려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눈 오는데 수요 예배 나오는데 여러분도 대단해요.
성령이 주셔서 은혜 주셔서 막 나오면요 기뻐서 막 나와요. 찬송 부를 때 뭐 손뼉 안 쳐요. 계속 치고 막 감독에 손 들고 막 그럽니다. 왜?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오늘도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나온 성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저분들이 얼마나 사모해서 올라올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걸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사울.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 되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하면요, 기독교인이 볼 때 이 사람은요 순악질이에요. 너무너무 악독한 사람이에요. 어느 악독하냐?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이 보정을 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죽여라. 내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사울이란 청년 앞에 두었다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죽임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교회를 없애버리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가 옥에 넘겼다.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9장에 보니까 1절 2절을 또 보십시다.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성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지금 예루살렘 잡아온다는 이 말은 다메섹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이 복음 가지고 전하다가 피해서 다메섹까지 갔어요. 근데 그 소문을 사울이 듣고요, 그 다메섹이라는 거리가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요, 요즘에 교통편이 좋지만 옛날에는 말을 타고 가거나 또 걸어가거나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보름 정도 걸릴 만한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인데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가서 잡아오겠다고 사람들 데리고 막 갔습니다. 가다가 그가 3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확 빛이 비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이 땅에 엎드려져 그 빛이 확 나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래. 저는 여기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사울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메섹을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빛이 쫙 비쳤어요. 그리고 ቁ꾸러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을까?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한번 딱 비춰주면 이미 믿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몰라서 못 믿었어요. 저도 어려서 몰라서 못 믿었어. 딱 아는 순간에요, 팍 꺾어졌다. 팍 꺾어졌어. 여러분 꺾어진 적 있어요? 몰라서 못 믿은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 마음 착하다 이래서 믿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람 순악질이다 그래서 안 믿는 것도 아니요. 누가 믿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믿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요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택한 자예요. 안 믿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미리 다 알고 있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맏아들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어롭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과정은 네 과정을 거쳐. 네 과정. 이 네 과정 어떤 과정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돼 있으면요 부르셔요. 그 예배당에 나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어렵담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운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공로는 전혀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리고 어렵다 하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았기 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게 된다. 이걸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닌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좁은 길인데 나에게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왜?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하지만요, 어떤 애는요 공부하기 싫어서 막 못 견뎌요. 근데 힘들지만 이걸 해야 돼. 부모가 불을 끄면 혼자 가서 혼자서 들어가가지고 후라식 해가지고 공부한다니까. 너 그렇게 병난다 해도 본인이 공부하겠다는 거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에요 차 운행 안 한다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교회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로를 못 떼서 이 얼음 냉방입니다.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 나옵니다. 내 다리를요 막 배로 좀 싸가지고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요 추워서 교회 들어오면요 발 뒤꿈치 들고요 다녔다니까. 너무너무 추웠어요. 어려워서 교회에서 불도 안 뗐어요. 그런 시절에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 시절에. 그런데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배당에 사람 옮기고 따따 했어요. 지금 눈이 온다. 뭐 비가 온다. 여러분, 뭐 예수님 어떻게 믿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정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그들이 교회 나와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깨달아 못하면 절대 회개 안 나와요. 회개.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빛이 쫙 비쳤어요. 빛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빛이 쫙 비쳤거든요.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는데 그 빛을 비추는 순간에 사울은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이 빛을 안 비춰주면요 내가 뭐 목사 앞에서 죄인이라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빠. 빛을 비춰줘야 이게 안 느끼는 거야.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이 없으니까요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빛이 딱 비치니까 깨달는 거예요. 빛이 딱 비치니까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불 다 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불 다 비치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가? 캄캄한 거예요. 아주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쫙 빛이 쫙 빛이 비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이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빛이 쫙 비치니까요 내가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쪽이 어둠이고 세상이 빛으로 차 있어. 세상이 더 잘 보여. 예배당 나와 앉아 있는 게 이게 뭐 별것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이게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세상이 잘 보여요. 빛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안다는 거예요. 어두운지 내가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았던 거 압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지난날 살아온 삶이 안 보입니까? 잘못되어 있잖아. 그럼 이제 고쳐야지. 이제 잘라야지. 근데 안 잘라. 언제 잘랐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고백하면 목사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면요 내일 청주 신학교 가는데 청주 목회대학원에 가는데 거기에 미리 와달랬죠. 저도 좀 귀찮죠. 또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요 와 보면요 그 지난주에 강의했던 가지고 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달았고요 이제 내가 바로 서야 되겠고요 바로 살아야 되겠고. 나는 여러분에게 좀 그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바로 믿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겠습니까? 내가 이 삶을 벗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들에게 종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 근데 여러분이 눈이 캄캄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빛이 쫙 비쳤어요. 목사는 여기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마태복음 4장 14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런데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예수의 말씀 딱 전파할 때 그 말씀이 빛이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저를 자꾸 바라보라 한지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뻔하게 듣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보여요. 제가 우리 배증희 목사님이 처음에 포항에 왔을 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말씀 전하는데 막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뭐 좀 비추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여러분 혼란 안 주려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흑암 속에 살던 여러분을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서.
빠져나왔어요. 이게 흑암의 권세. 캄캄함. 돈 많이 벌어도 캄캄한 것이고, 공부 많이 했다 해도 캄캄한 것이고, 흑암의 권세, 이 엄청난 힘이다. 흑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지금 꽉, 이 세상 사람들 꽉 잡고 있어요. 이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돈의 권세, 이 세상의 쾌락의 권세, 음란의 권세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얼마나 지난 날에 우리가 더럽게 살았고,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고, 얼마나 악하게 살았고. 남의 흉 볼 것이 있습니까? 자기 흉이 더 많은데. 자, 여러분 정말 지난 날에 우리는 흑암 속에 살았어요. 흑암 속에. 전 예배당 나와도요, 빛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갖는 것은요, 여러분이 저처럼 저는 열심히 종교로 나왔지만은 이 말씀의 빛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지금 그 기억이 나요. 지금 성경책이 종이가 좋아요. 옛날 성경책은요, 이 종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성경책 두께가 한 이만해요. 성경책. 이걸요, 고등학교 때 가방 속에 넣고 다녔어요. 왜 가방 속에 넣었냐? 왜 마침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부흥회 가면 좀 마음이 열리는데, 예배당에 오면 그렇지 않아. 예배당에 오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으려고 애썼는지 지금 그 생각이 나요. 자, 보세요. 이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 주여 누십니까? 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지금까지 사울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음성을 이렇게 딱 들려주는 순간에 그는 살아왔던 지난날의 어둠에서 살았던 그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비늘이 딱 붙어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리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간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건요, 안 본 게 아닙니다. 이건요, 저절로 금식한 거예요. 저절로. 내가 살았던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가? 왜 이렇게 내가 부끄러웠던가? 여러분, 회개한 적 있죠?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진실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무슨 기도요? 회개기도 하고 있어요. 회개기도 하고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그 계획이 아니고 마귀 쫓아다니기 바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발견했냐면 80세가 돼서 발견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보낼 때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본인이 몰라. 내 마음대로 흔들고 돌아다니게 그냥.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이름 때문에 이제부터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된지라. 인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다. 아멘. 지금 뭐합니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뭘 받았다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바울이 진실로 회개하자. 무엇이요? 여기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의 기운에 삽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요, 이 뭡니까?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요, 돈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런 경우 보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남편, 시어머니를요, 보험금 때문에 독살하는 그런 사건들이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세상은요, 여자 건드리면 그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성추행하면. 그런데 이거 안 끊죠. 안 끊죠. 음란의 기운이 들어오면요,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영에 끌려다녀요. 쾌락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음란에 끌려다니고,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에 끌려서 육이 끌고 다니니까 예배당을 못 나와. 여러분, 영이 끌어야 돼. 영이. 성령이 끌어야 돼. 성령이 이끌면요, 이제부터 뭡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이런 말 있잖아요.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지배해요? 성령이 지배하셔요? 성령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내 이름은 안 밝혀요. 근데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커피 한잔 마시러 들어왔는데요, 장로라 그래요. 장로라고. 한두 마디 해보니까요, 이거 아니요. 한두 마디 딱 해보니까요, 대부분 답이 나와요. 여러분, 목회자들 만나서 대화하면요, 몇 마디 안 하면 그 사람의 영이 나와요. 영이.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 대화하면요, 여러분 영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그게 여러분 영이에요. 영. 성령이 지금까지 뭡니까? 예수님 나를 죽여야 한다는 영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딱 들어오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을 살겠다는 영으로 바뀐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한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성에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시작. 사울은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부터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유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아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냐.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영이 성령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뭐냐?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복음 전하겠다. 내 남편에게 복음 전하겠다. 안 먹혀서 그렇지. 기도하면서 안타깝게. 여러분 불쌍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불쌍 아니에요? 무슨 배짱이야, 무슨 배짱. 저도 우리 형제 친척들 가운데서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애타게 증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성령이 들어오면 전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오늘도 낮에 이렇게 전도 나가는 거 보면서요, 이 추운 날씨에 아이고 오늘 미끄러지겠다 이래 안 하고요, 한 7, 8분이 전도 나가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 나간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죽임을 당할 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바뀌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면요, 이런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가 인도한지 아십니까? 바울의 능력 아닙니다. 성령이 바울을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얘기를 좀 할게요. 잠깐만. 종교로 믿는 것은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힘들잖아요. 예물 드릴 때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이건요, 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심으로 하면 그래요. 영으로 하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긴데,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이게 내가 했다는 기억이 안 나요. 왜? 주님이 하셨거든. 주님이 하셨어.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3, 4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있을 때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냐? 성령이 하셨거든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예수를 그렇게 박해해야 됩니까? 왜? 몰랐어요. 왜 예수를 시원찮게 믿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이 날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 줬으니까 너 생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 가잖아,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 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날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일까? 바울이
육신적으로 막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막 죽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랑이면 자랑.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과거에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말씀을 야 내가 육이 죽어야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자기의 자신의 존재감은 없고 성령이 자기의 삶을 통해 일하시니까 자기는 마치 죽음 같은 거예요. 자유. 제가 3년 4년 동안 안디옥 교회 전사했던 일을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매일 거기서 잤습니다. 출퇴근 안 하고.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왜?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한 거예요.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척 때 얼마나, 그런데 그 개척 기간에 있던 일이요,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부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건축할 때만 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원래 150평 짓기로 했거든요. 150평.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당시에 돈으로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150평 계약을 했어요. 근데 성들이 현금이, 하나님이 그때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들이 현금이 쭉 나오니까요, 6억 이상 되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 지으면서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고 나면 약간 교회가 부채가 않습니다. 그게 용산교회든 안동교회든 부채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조금씩은 어느 정도 많냐 적냐 차이죠. 우리 교회가 딱 지을 때 부채가 하나도 없이 원래 150평 짓겠다는 교회를 300평, 280평 지었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공사를 맡았던 그 안수집사님이시죠.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요, 우리가 맞돈을 다 나중에 교회가 형편된 대로 좀 갖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맞돈을 다 주니까요, 이분이 그 당시에 20년 전입니다. 교회에다가 감상금을 500만 했어요. 500만. 난 뚜렷이 기억하는 거예요. 500만 원 같으면요, 20년 전에 50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요, 예배당 나가시고 참 예배드린데도 저 막 몸이 불편하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힘들더라고요. 목회도 힘들어요. 목회하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에서 우리 힘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능력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다. 성령이 내 삶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세요. 전 지금 온전히 충만하지 않지만요, 상당히 제가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 없는 성령 충만 없습니다. 왜 말씀 주신지 아십니까? 이 말씀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깨달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제산 받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회개하면 죄 용서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 아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도 배신했거든요. 왜냐? 성령이 없으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일생 동안 한 번도 이 믿음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뭘 고백합니까?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나는 죄인 가운데의 괴수다. 여러분, 언제 죄를 우리가 믿어갈수록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의식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다.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이 썩고 어떤 게 더럽다 하더라도 사람만큼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정말 악한 자입니다. 내가 정말 더러운 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근데 여러분, 회개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회개 없을 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 사람 죽어요. 내가 오늘 낮 시간에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니까 성령이 그들을 죽여버리거든. 요새 한국 교회에서 막 그러면요, 온 교인들이 다 죽을 것 같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니까 바로 죽거든요. 이건 성령이 어떤 분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 왜 성령을 속였냐 그러거든. 성령을 속였. 성령은요, 우리가 거짓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요 성령 역사하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냥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은혜 발견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요 뭡니까? 양심이 역사. 양심. 성령과 귀신이, 이거 여러분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귀신이 막 같이 들어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철저하게. 오늘 말씀 들으니까 주님 내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제목입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이냐? 회개할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성명대로 못 삽니다. 살려고 애쓰지만 밖으로는 됐지만 속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든지 회개합니다 이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성령이 저를 역사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남 비판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비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남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그들을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회개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핍박이 와도요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 제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도 고기 잡으러 다 갔다. 원래로 다 돌아갔다. 아니 목사가 옛날 하던 직장으로 돌아가고 목사가 그런 식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로 가고 다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마지막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있을 날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있을 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이스라엘가 지금 로마에 지금 이렇게 속국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 너희 알 바 아니에요.
너 성령 받아. 내 증인데, 내 증인데. 여러분, 한 구절만 제가 더 읽어드릴까요? 미안합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제가 하고,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하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증인 살았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같이 기도하겠는데,